우리 레위기 12장 1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조선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 지나야 산월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야훼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출산한 여인의 정결 규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의 말씀은 성경이 여러 책 중에서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또 읽기가 좀 힘든 그러한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제사의 규례라든지 어떤 이 법규, 이 여러 가지 정결법에 대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언어와 문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또 이해하는 게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오늘 12장을 해야 되는데 이 12장의 말씀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또 다른 의미로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레위기 12장은 어떤 말씀이냐? 이 출산한 여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어떤 규례, 이 정결 의식에 대한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야, 이 말씀 참 오늘 설교하기 참 힘들겠는데 이 말씀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지? 참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2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힘든데. 2번째는 또 뭡니까? 이 출산한 여인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또 정결하게 되는 그런 기간과 또한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거 여성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좀 화가 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부당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옛날엔 다 남자가 1순위고 여자가 2순위였고 막 그런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으니까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면 또 그냥 넘어갈 만한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의 문화와 오늘날의 우리의 상식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한 고민을 설교를 준비해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면,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 바로 이러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출산하면 부정하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인이 출산하면 일정 기간 부정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특히 유대 사회에서 자녀를 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여성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여성으로서 그 시대에 큰 수치와 고통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야곱의 두 아내,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자매가 이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경쟁이에요. 어떤 문제로?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로 끊임없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언니 레아가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그 동생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늘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출산의 문제는 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 축복으로 출산에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 생명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출산의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피를.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0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피는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는 곧 생명. 하나님께서 생명의 상징인 피를 흘리는 건 뭐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이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신성한 것인지를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피를 함부로 흘리는 것, 이것은 곧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모가 이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그것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산모의 피 흘림이 곧 생명을 흘려내보내는 부정한 일로 또한 여겨졌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해석은 무엇이냐? 죄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생명들,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을 얘기하실 때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이 모든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로마서 3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므로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어떠한 현실을 갖고 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부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첫 시작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이 근본적인 이 영혼의 부정함, 나의 이 죄성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출산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의 그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거룩함으로 씻음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출산한 여인들을 향한 이 정결 규례, 이 규례를 우리가 오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정하다 말씀하시는데, 이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너 악하다, 이러한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부터 끊어진 상태,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상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된 산모들이 있어요. 피 흘렸기 때문에 이 산모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산모들을 정결하게 할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엄한 분이고 이 신약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무궁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규례를 정하신 그 하나님도 그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현대인들의 문화와 관습과 상식선에서는 읽기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읽기 거북한 말씀. 아들과 딸을 낳고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정결 규례도 달라요. 읽었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낳으면 부정한 기간이 며칠? 7일. 딸을 낳으면 부정한 기간이 며칠? 2배 17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한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정결 기간이 이제 있어서 이 아들을 낳으면 총 40일간 정결 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딸을 낳으면 2배니까 며칠이에요? 80일의 정결 기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관점과 상식 안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죠. 아니, 아들과 딸을 차별한단 말이에요. 차별. 예.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 딸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거야? 그 시대의 어떤 남아 선호 사상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산모들에게 정결하게 될 기간을 정해 놓으셨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정결의 기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산모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으로 이 정결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 산모들 우리 주위에서 보면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일터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가요? 일상으로 돌아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일정 기간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산후조리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걸로 부족해서 또 친정집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쉬잖아요. 쉬면 거기서 막 이 부모님이 옆에서 거들어주고 막 먹는 것도 다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이 자녀를 낳는 우리 이 젊은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대접들을 잘 받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이 어머님들은 이 따님들의 자녀를 낳으면 막 퍼주기 바빠요. 막 음식도 해줘야 되고, 가서 그 가정도 돌봐줘야 되고,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해드리느냐? 산모들도 일정 기간 무슨 시간이 필요하느냐?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요.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이후에 건강하게 자녀를 잘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산모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규례로. 실제적인 회복의 시간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아들과 딸의 차이를 두었느냐? 몰라요. 성경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야, 하나님은 딸을 낳았을 때 더 뭐 할 시간을 주시는 거야? 쉴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남아선호 사상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딸을 낳는 산모들을 더 배려해 주신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이 공식적으로 주어진 이 40일, 80일 동안 산모가 사람들과의 접촉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해산으로 인한 후유증도 치료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사랑의 율법이요, 사랑의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레위기의 이 율법들이 이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강하게, 그리고 그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배려로 이러한 규례와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정결의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이제 회막문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요, 이 산모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모들의 어떤 육체적인 건강만 배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정결해진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속죄의 은혜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출생이 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죄의 그늘에서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이것이라면 이제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속죄 제물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깊고 세밀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인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할렐루야. 산모가 뭘 드려야 되느냐? 속죄제물로 1년 된 어린 양. 그런데 형편이 안 되면 뭐예요? 산비둘기 2마리.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산모가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리고 죄의 용서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어린 양이다, 그러면 가난한 산모는 어떡합니까? 죄가 속죄될 수 없잖아요.
얼마나 큰 부담이고 고통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에 맞게, 너희들의 은혜에 맞게 각자 형편에 맞는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 그 규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레위기 12장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바로 이 구약의 정결 규례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비둘기,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였습니다. 제물이었어요. 불완전하죠. 임시적이잖아요. 늘 자녀를 낳을 때마다 거기에 맞게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됐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구속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옛날 구약의 시대와 같이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단번의 제물이 되신 그 속죄 제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죄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의 은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요, 그 진리를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그 십자가에 바라보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정결함의 신분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정결한 신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정결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때요?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나 세상 사람들, 죄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정결한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길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나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산모를 위한 쉼, 휴식,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하시면서 내가 지치고 힘든 것,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 육신이 있는지라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그냥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지만
우리가 지칠 때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라는 것을 즐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휴식은 세상의 이 휴식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휴식과 회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달려나가다가 지금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해서 낙심해 계시는 성도님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회복,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산모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죄사함을 아버지의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는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붙잡아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친 자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해 있는 자들, 아버지 영혼이 피폐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사오니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다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